전문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정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리되었고 또 기근으로 황폐해진 그 땅이 다시 비옥해졌다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더욱 담대하게 사역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낙심하여 나약해진 모습을 보이며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낙심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성도가 낙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낙심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낙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낙심과 믿음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과 믿음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기근을 끝내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의 기도로 쏟아붓는 큰 비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던 때에 엘리야는 죽음을 언급하는 데까지 낙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게 된 걸까요?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했습니다.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돈 나라의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로 시돈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딸로 자란 이세벨은 뼛속까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후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를 말려버리려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왕비의 상에서 음식을 먹일 정도로 그 세력을 키워줍니다. 그런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를 향해 저기를 드러낸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도 죽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세벨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으면 누구라도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왕비가 직접 협박을 하니 그 압박감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세벨의 말을 두려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급히 도망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그것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한 여자의 협박에 무너질 수 있느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엘리야 역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낙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자가 맞나, 믿음 있는 게 맞나 스스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라도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낙심한 지체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지체들을 대할 때 그럴 수 있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 믿음이 있어도 낙심될 수 있지 하며 너그러움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너그럽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낙심이 된 엘리야는 자기 시종과 함께 국경을 넘어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의 땅을 단으로 보고 또 최남단의 땅을 브엘세바로 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브엘세바까지 수일 동안 도망친 것을 보면 엘리야의 두려움이 참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손길이 닿기 힘든 남유다 끝까지 왔다면 마음을 놓을 법도 한데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종을 브엘세바에 홀로 남겨두고 더 남쪽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든 괴로운 땅입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힘든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광야로 들어서 버린 걸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이 지나온 어떤 장소를 염두에 두고 광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출애굽한 조상들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본문의 표현으로는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셨던 그곳을 찾아가려고 힘겨운 광야로 들어섭니다. 엘리야는 낙심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가뜩이나 두려운 상황에 더 괴롭게 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혹 낙심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 말이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낙심 중에 계신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할 정이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살지, 내가 다시 일어서지 하는 믿음이 계실 겁니다. 낙심 중에 계실 때 그래도 성도가 향해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나의 낙심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광야를 걷듯이 퍽퍽한 심정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정답이고 바른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려 애써도 여전히 낙심함이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부랴부랴 부엘세바까지 오느라 많이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며 광야로 들어서지만 하루 뒤에는 더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손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학자들은 로덴 나무를 그늘이 많은 나무이기보다 대쌀이 나무처럼 그늘이 많지 않은 나무로 봅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무더위를 피하기 힘든 로덴 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더 무너져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구합니다. 그리고는 엉성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엘리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깨운 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듭니다.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천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가는데 밤낮 40일을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완전히 탈진하여 무너져 내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낙심 중에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애를 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 애쓰는 분들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 다시 말해 시내산은 팔공산보다 조금 더 높은 바위산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바위산에 바위가 맞닿아 생긴 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추운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40일을 밤낮 걸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치면 근 5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3년 기근을 끝낸 큰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낙심한 자신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처럼 큰 비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지는 않으시더라도 엘리야의 고생을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패역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물들어도 하나님만 섬기려 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불처럼 섬겼는데 이제는 엘리야 혼자 남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자신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잠잠히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는 바위마저 부수는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 온 산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난 후 그와 대조되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한 엘리야는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 앞으로 나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다시 한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쩌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듯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후문맥에 이어지는데요. 아람 나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을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낙심하여 도망쳐온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실 때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특별하게 만나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십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그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미한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낙심한 자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말씀 앞에 겸손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를 일으키심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품어 주어야겠습니다. 낙심이 되면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선포하는 연약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낙심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